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병들고 눌리고 놀라고 그런 마음의 변동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메르스가 이렇게 유행을 할 때 메르스에 감염이 되는 사람은 컨디션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가 체질이 떨어지고 우리 몸이 약해지고 우리 몸이 우울해지면 쉽게 감염, 오염, 전염이 됩니다. 저는 신앙의 세계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느냐가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적은 편지가 옥중서신 빌립보서입니다. 인생 막장을 감옥이라고 하는데요, 인생 막장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울한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어떤 요소로 인해서 사람은 놀라고 위축이 되고 기가 죽고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온다고, 어떤 친구들이 한마디 할 때, 이웃 사람이 한마디 할 때 쉽게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환경에, 배경에 조건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내가 잘 유지를 해야 돼요. 배가 운행을 할 때 평형수를 잘 유지해야 침몰이 되지 않습니다. 전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시험들 일이 있지만은 저는 얼른 회개하고 얼른 회복하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 제가 여의도 선복음교회 집회를 가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충만하라. 내 속에 있는 어떤 나쁜 것, 안 좋은 것, 잘못된 것을 얼른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좋은 것으로 채워질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돌연변수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신앙인들도 너무 많이 쉽게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쁨이라는 것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 하고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고, 또 기를 도와주는 생선을 조기라고 했어요. 기가 줄어드는 걸 감기 걸렸다는 거예요. 기가 감해지는 걸 감기 걸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세가 등등하고 기가 살아야 사는데 기가 막히고 기가 약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을 얘기할 수 있는 상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쁨을 샘솟듯 하게 하라, 은사를 부릴듯 하게 하라,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하라.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샘이 퐁퐁 솟아나듯이 기가 뿜어져 나오는 상태,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기쁨의 상태가 성도의 가장 특징적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 강조하듯이,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범죄했을 때 그가 하는 기도 중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이러잖아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남이 깨는 건 호랑이라 그러잖아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분노와 엉뚱한 것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영성이 망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바다는 첫째 오만때만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는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도 똥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받아들임, 수용성,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나쁜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게 우선이듯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는 잡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역을, 수많은 사건을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산전수전 겪어야 산소가 되는 것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가 이해심이 생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생기면서 사도 바울의 컨디션이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전천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떨어져도 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시대를 감당하고,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이 들이닥치더라도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그런 전천후 크리스찬이 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바다가 꼴랑 3%의 소금기가 있지만은 바다가 썩지를 않듯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5%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 한 20만 명에 불과한 꼴랑 1.5%, 2%가 부족한 그때의 예수 믿는 사람은 도산 안창호, 송재 서저필, 남강 이성훈, 백범 김구, 그런 도산 안창호나 남강 이성훈이나 민족의 서성들이 나오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아원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을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운동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분이 크리스찬들이었죠. 대한민국에 꼴랑 20만 명밖에 안 될 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지도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의, 규모의, 덩치의 약점을, 그런 규모와 덩치를 경쟁하지 마라. 창조적인 소수,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3%의 소금기가 바다를 변질을 시키지 않듯이 여기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이 말씀이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놀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우울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컨디션이 되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기쁨이가 막 일어나고, 둘째는 감사하다, 고맙다, 잘됐다,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노래가 터져 나온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신바람이 나고 어깨가 들썩거리고,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상황, 환경, 조건, 배경을 초월해서 일단 감사, 먼저 감사, 선불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감사를 하면 이상한 것이,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는 마음의 썬뿌리가 사라지고 마음의 미움이, 나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사역을 하는 분은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듯이 축복의 종자가, DNA가 다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지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인사이트, 포사이트, 순간 포착, 판단, 분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판단하고 저것이다, 순간적인 판단력이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듯이 사람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빠릅니다. 저는 그것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질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기쁨이다, 둘째는 사랑스러움이다, 셋째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은 기세등등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신바람나게 잘하는 것이고, 사랑스럽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릴 때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이 되신 권사님도 아주 사랑스럽고 고운 분이 있어요. 외모에 상관없이 비주얼에 상관없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 예수님 사람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살아있는 모든 분들을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상인데 우리의 삶을 사랑의 왕국을, 사랑의 그런 통로로 만들어가야 돼요. 사랑스러움이 있고, 마지막은 평강이라는, 오늘 말씀의 7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평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흔히 편지에 얘기하는 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선물 보따리로 그저 주시는 복을, 마음을 사랑, 은혜라 하는 것이고, 그저 불쌍히 여기는 물가에 아세안 얻듯이 처근하게 마음을 짠하게 생각하는 것이 긍휼이고, 세 번째는 평강이라는 것은 야베스의 기도에 나온다고 봐요. 야베스의 기도가 5가지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사업은 잘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치는 성공하고 감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역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그 뒤끝이 좋은, 나중이 좋은, 마음이 편안한, 속 편한, 이것을 평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컨디션은 이 3가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영혼이 흐트러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불같은 시험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최악의 감옥에서도 내 속에 큰 기쁨이 있다,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난도 감당하고 슬픔도 이기고 병마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케이 SK 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CT에서 방송을 통해서 병석에 있을지라도 어떤 우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금방 원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런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가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어나시는 시대에 감당하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